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이 본문은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막 시작했을 때 제게 사역 인생 첫 번째 위기를 가져다 준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7살 친구들을 가르치는 취학부라고 7살 친구들 부서를 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짱이에요. 막 이러고 설교를 무난하게 했어요. 무난하게 잘했어요. 잘하고 딱 내려와서 이제 공과 공부가 시작됐는데,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애한테 뭔가 설명하느라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가봤더니 애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이렇고 쟤는 얼굴이 이렇고, 난 이렇고 쟤는 저런데 하나님 둘 중에 누굴 닮으신 거냐고, 하나님 진짜 어떻게 생긴 거냐고, 누가 더 닮은 거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난감하죠. 이게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고, 난감한데 이제 마침 전도사가 오니까 잘 됐다고 저한테 딱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랑 사람이랑 닮은 게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고, 이 얘기를 도저히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설명하다가 그래도 어쩌지,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말문 막히고 그러면 되게 안 된다는, 또 뭔가 좀 애한테도, 사실 애들을 처음 맡아보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애 다루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전문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강박 중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우리의 뭐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이런 육체적인 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시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납득을 시켰는데,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그 얘기가 묻더라고요. 그럼 뭐가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모양이 뭐예요? 뭘 닮았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걸 어떻게 얘한테 설명해야 되나 엄두도 안 났는데,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다고 하고 걔를 돌려보냈는데, 참 사실 이게 물론 한마디로 뭐가 닮았다, 한마디로 정리될 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 부분, 그러니까 전인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부분의 차원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문제는 아니긴 해요, 사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생각해 왔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의미인가는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과연 뭐죠? 네, 다들 눈을 안 마주치고 계신데, 방금 제가 설교 제목 읽었잖아요. 방금 제가 설교 제목만 나누었죠. 하나님의 형상 땡땡 사랑이라고 제가 읽어드렸는데 벌써 까먹으신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닮았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냥 단적으로 무리해서 한 단어로 정해버리자면, 하나님의 속성은 물론 여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무리지만, 애초에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지만, 그 형상을 무리해서 한 단어로 압축해 본다면 다른 단어들보다는 그나마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네, 이건 굳이 또 성경의 권위를 빌려오자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신, 전능자, 기묘자, 모사, 각종 얘기가 많고 속성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래도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가운데 삼위일체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는 분이고, 혼자 스스로 완전한 분이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질 분이지만, 그로 혼자 계셔서 만족치 않으시고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랑을 쏟아 부어 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너무나도 진노의 존재, 분노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왜 저걸 만들었지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곧 자기와 동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사랑으로 이 모든 것 다스려라.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가, 모든 생물이 다스려진 이치가 사랑의 원리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게 바로 19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아담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그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아담이 그 생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아담이 부른 것이 곧 이름이 되었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통치행위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이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걸 빛이라, 어둠이라, 밤이라, 뭐 궁창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셨던 것처럼 아담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통치행위고 동시에 애정 표현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것이 나에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전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시인데 김춘수 시인의 꽃, 시를 아무리 싫어하는 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남아있어요. 그 뒤는 뭐 긴데 기억이 안 남아있고, 이름을 붙이는 거에서 관심과 애정이 나요.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면서 거기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애정이랑 거리가 먼 데니까 반대로 군대나 옛날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름 안 부르게 하잖아요. 죄수번호 2458번 면회다. 이래야 서로 쿨하게 간수와 죄수의 관계가 정립되니까. 466번 올빼미 이렇게 불러야 내가 그 올빼미를 마음껏 갈굴 수 있으니까. 군대나 교도소, 옛날 교도소에는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 생물들을 다 이끌어 가셨을 때 아담이 그냥 통치행위만 한 거였다면, 그냥 아담이 애정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바라보았다면 이름을 안 짓고 어떻게 불렀겠어요? 고기 채소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애정의 관계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은 생물들이 아담 앞에 모여서 아담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이름이 불려졌던 그 장면은 아담과 그 생물들 가운데 애정 표현도 느꼈지만 동시에 이사야 16, 11장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 기억하세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뭐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참 인상적인 가사였는데, 이 세상 자체가 동물들도 생물들도 다 사랑으로 뭉쳐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없었다. 뭐 육식은 죄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시작된 거다. 뭐 가죽 옷도 피 흘림도 그런 의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바로 그 아담 앞에서 그 모두가 모여 있는 모습, 그 모습 또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닮은 하나님 형상, 바로 이 사랑의 얘기는 그 다음 구절에도 계속돼요. 19절에서 이름 붙인 얘기가 나오죠. 근데 18절 하고 20절 이후가 그걸 둘러싸고 있는데, 뭐 이런 구조는 그냥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하와를 만드신 얘기예요.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셔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왜 안 좋을까요? 아담이 혼자면 왜 안 될까요?
그냥 뭐 밤이 길고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하고 옆구리가 허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된 사람을 보시고 저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신 건 그것이 심심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그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동물들, 무생물들을 다스리며 사랑하지만 내가 동반자로서 정말 그 안에서 한 몸 되는 사랑을 경험할 그 대상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껏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혼자니까 그 사랑을 발휘할, 그 사랑의 가능성을, 그 사랑의 기능을 발휘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그 사랑, 그 형상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 되는 사랑을 이룰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하게 만드는 귀한 제도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의 원리가 바로 우리 신앙의 비결이에요. 이 사랑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는 게 정말 좀 무리해서 말하자면, 좀 심하게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와 연관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했는데 범죄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들 간의 죄가 그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 부부가, 그들의 성이 부끄러운 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덧붙여주시죠? 가죽옷을 덧붙여주시고 또 뭘 덧붙여주시냐면 쫓아내시면서 남자 여자에게 주신 거 뭘까요? 남자는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를 더해주셨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해주셨어요. 이거를 더해주신 거를, 야 너넨 이제 축복 덜 받을 존재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이 너희에게 해당되지 않을 존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직접 벌어먹어, 이제 너희들이 직접 애를 낳아서 고통을 겪어봐, 너 한번 잘못했지 고통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라 그것 또한 그들 가운데 사랑을 회복해 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남자 수고의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 여자 해산의 고통 뭐예요? 남자는 가정을 부양할 책임, 여자는 아이를 낳아 출산과 양육을 담당할 책임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결국 뭐예요?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 형상이 파괴돼서 그걸로 충분치 못하니까 뭐예요? 부모로서의 사랑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땀 흘린 수고를 경험하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육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너희들 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봐라, 그 사랑을 회복해봐라 하는 하나님의 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모습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과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모습들은 계속 이후에도 쭉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신약을 은혜와 사랑의 시대로 기억하는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해가지고 구약을 딱딱하고 엄격한 율법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율법하면 뭐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 이런 무슨 법정같이 딱딱한 명령주의 시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얘기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뭐죠? 첫째가 하는 계명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같으면, 우리의 생각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너에게 말씀 모든 것들을 그냥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일 것 같은데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 신앙의 원리는 사랑이었어요. 충성이 아니에요. 물론 충성도 좋은 말이에요. 충성이 주된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이 그 충성 가운데, 그 성실 가운데 기반이 되고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사는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의 원리, 이미 구약에서부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예요. 신약에서도 그 사랑의 원리는 더욱더 강하게 부각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아까부터 되게 유명한 구절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처음 들어봤다는 듯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새 계명이래요. 구약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대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거 보면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빈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로 변했어요. 그럼 내 이웃 사랑하라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말만 다르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 어디 갔어요? 신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그냥 값없이 받는 시대니까 하나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최소한 덜 중요하게 여겨주겠다라는 표현일까요? 그게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택한 자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을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셔서 사셨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각 지체를 이룬다는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뭐예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각 지체인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한마디 안에, 한 계명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의 사랑이 이제는 교회라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구원의 최종 종착점,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는 그 최종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로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곧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고 성도의 바른 모습은 언제나 교회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니까 우리 세가족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도 계세요. 보면 제가 10년 동안 밖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말씀만 듣다가 이제 교회에 등록하려고 나온 건 11년 만에 처음이에요. 12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본 건 22년 만에 처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놀랍다고 느꼈어요. 처음엔 참 그러니까 놀라워요. 참 그렇게까지 교회 밖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설교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그냥 성경 보고 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저 같으면 까먹을지도 모르겠다는 스스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만큼 놓지 않으시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꼈고 동시에 그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좋은 성도의 바람직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그냥 밖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속감이 없다 보면 내가 느슨해집니다. 뭐 예배도 안 드리게 됩니다. 소홀해지게 됩니다. 뭐 서로 간증으로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권면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올바로 해석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중요하고도 부차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교회야말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 되는 사랑을 경험할 곳인데 그 사랑을 경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할 곳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밖을 떠나 있다는 거, 그거는 그것 자체로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한 몸 이루는 경험이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 교회까지 우리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까지 다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전도와 선교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랑의 당연스러운 귀결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죠. 전도와 선교 감당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지 않고는, 선교하지 않고는, 그들을 멸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돌려놓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냥 기계적으로 혹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명분 때문에, 어쩌면 구원 때문에, 상급 때문에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이 알지 못한 저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그 눈으로 저들을 봤더니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내가 선교 굳이 찾아가서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마주치지도 않았을 사람들, 내가 지금 잠깐 갔다 돌아오고 두 번 다시 아마 못 만날 게 분명한 그 네팔의 사람들, 인도의 사람들, 대만과 베트남과 여러 160개국의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내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와 선교도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네팔 선교팀 떠나 있는데 네팔 선교를 가지 않으면서도, 네팔 선교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네팔 선교에 동행하시는 민전사님이 학교를 가시는 관계로 제가 네팔 기도회를 2주 동안 인도했는데 참 민망했어요.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잘 다녀오세요 항상 빠지는 게 되게 민망했는데, 그 기도회 중에 가장 먼저 항상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네팔의 그 사람들을 우리 선교대원들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선교대원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존재로, 안타까운 존재로, 정말 흔한 선교지, 흔한 사람들이 아니라, 흔한 불신자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터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 내가 만난 바로 이 사람, 내가 밟은 바로 이 땅, 바로 이 네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못내 안타깝게 품어지도록 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선교대원들의 마음속에 품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가 특히나 전도와 선교에 정말 목숨 거는 교회잖아요. 홍대세계 목숨 거는 교회잖아요.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게 이건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구할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명령 때문만이 아니에요. 상급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뭐요? 내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가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기로 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가장 강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정말 사랑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부터 모든 생물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라 말씀 명령을 들었던 때부터, 그 원세를 받은 때부터, 하와와 함께,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들은 때부터 부모의 역할을 맡겨주시고, 정말 십계명과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까지, 너희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가장 큰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지상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 교회를 허락해 주시면서부터,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나가서 그 모든 사역 현장에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되면서부터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모든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원리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게 우리 삶의 모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도 되게 간단해요. 적용하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세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기를, 영광 돌리기를, 말씀 듣기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일독하세요. 독한 남자, 독한 여자들 다 되세요. 하나님이 말씀 읽기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구제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인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이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멸망의 길로 건너가는 걸 어떻게 눈뜨고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사랑에 힘입어 하세요. 누구나 어긋나고 있나요? 눈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선하게 권면하세요.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죽일 대상 타도 대상이 아니라 내 사랑에게, 내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로 하세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반대로 모든 것을 하실 때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모임에, 교회 어떤 모임에, 어떤 예배의 자리에, 어떤 구제와 봉사의 자리에 정말 열심히 참석하는데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공로를 쌓으려고 남보기가 어때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일종의 보험이라 들어두는 그런 맥락이라면 그 사역에 바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내 마음의 사랑부터 구하세요. 내 마음의 사모함부터 구하세요. 내 마음의 그 자리, 그 사역에 가장 먼저, 가장 원칙인 사모함과 하나님 은혜의 사모함과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것부터 구하세요. 내가 일 감당하리라, 내가 어떤 정의를 세우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랑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나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누군가 어긋나고 있어요. 누군가 어긋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그래서 못내 선한 말로 하지 못하시겠거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한 권면으로 세워진 말로 하지 못하시겠거든. 그냥 침묵하세요. 저 사람을 깎아내려 내 교만으로 삼는 대신에 그냥 침묵하시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마저 사랑으로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오히려 세워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감싸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고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것부터 구하세요. 모든 것들 사랑으로 하시되 모든 것들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 가운데 행하실 때 우리 홍대세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까지, 정말 이 홍대까지, 정말 이 세계, 이 한국과 세계까지 뻗쳐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홍대 세계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임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스리라 명하심을 아버지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부 가운데, 저희들 교회 가운데, 저희들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우리가 오히려 내 교만을 높이는 도구가 되고, 오히려 나를 자고하게 만들어 아버지 오히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기쁘고 평안하는 것, 아버지 그것을 가장 먼저 구리게 하시옵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 시정일관을 주시하셔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 세상이 기대도 못하고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결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도구들로 인해서 정말 최선의 결과 맺어나가는 그런 홍대세계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